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뭐예요? 소망과 기다림 가운데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비워내야 돼, 버려내야 됩니다. 이 절기가 바로 그런 절기죠.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탐욕, 이기심, 그런 모든 사욕들 다 버려내고 또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복된 구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기억나시지요? 기억 안 나는 것이 저에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죠? 첫째는 모든 악독과 또 모든 기만과 또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비방하는 말. 이렇게 세 가지를 버려야 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자기의 출세와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해치는 일을 이제 그만 중지하라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남을 비방하는 말도 이제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방을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나쁜 의도를 갖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비방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 있는 거죠. 이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몸에 배어버린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팔자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비방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자신이 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악들을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게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는, 보혈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까지도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혈을 의지해서 주께 나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더러운 습관들, 죄악, 죄성 이것들이 말끔하게 씻겨지며 나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비워내야 할 것인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요, 주님을 알기 전에 아주 열성적인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긴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메시아를 믿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를 압니다.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예수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왔다, 예수가 왔다, 예수가 그분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저거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죽여야 된다. 그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다 죽였으니까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크리스천들은 죽여야 할 대상이 된 거예요. 이단이고 사입이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크리스천을 핍박했는데 그 중에 으뜸되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저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마색까지 가려고 해요. 그거 얼마나 먼 거리, 다메섹이. 그런데 아주 먼 거리인데 그곳까지 그는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내가 가서 그곳에 가서 그 크리스천들을 모조리 잡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성적인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환한 빛이 그를 비치더니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처음에 그 목소리를 듣고는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 몰라 깜짝 놀라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보이진 않는데 환한 빛 가운데 그런 음성이 앞에서 들려오니까요. 겁이 나는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요.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기절할 만한 일이에요. 자신이 그토록 저주했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울은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거나 크리스천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 없으셨어요? 아니 때로는 야 교회를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나요? 무너지지 않나요? 통곡이 나오지요. 두렵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뿐이에요. 내가 어찌할꼬 통곡하며 하는 말이 무슨 많은 말이 필요 없죠.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너무 엄청나서 두렵기도 하고 말이에요. 내가 어찌할꼬 앞이 캄캄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아마 바울도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이는 거듭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터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여 주여 부른다고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오늘 살아계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게 회개가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사건 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죠. 그 후에 그는 3년 동안 어디로 가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온 게 아니고 3년 동안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성경에 있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해서 저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지혜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아라비아까지 올라가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에 가서. 물론 바울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곳을 간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으니 그를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배신자를. 그러니까 그들의 손길을 피해서 아라비아까지 간 것은 맞기는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 자신도 모르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어요. 기도의 준비 때문이죠.
물론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라비아로 간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를 기도로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 경거망동하면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2단 3단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는요 먼저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줄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의 양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말씀이 좋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나요? 교회가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3년 6개월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도 3년을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후에야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용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시대를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은 기도한 후에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앞날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렸나요?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험을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한 것 같이 자신도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와도 저가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기도한 자와 안 한 자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담대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 앞에 끌려갔을 때도 전혀 겁을 먹지 않았어요.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천부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전체의 그 전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병된 군대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군권이 최고였으니까 얼마나 높은 이유, 살고 죽이는 것이 다 그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담해요. 오늘 말씀은요, 이 천부장 앞에 끌려간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많은 유대인들 앞에 그의 말을 선포한 말을, 그가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말을 기록한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어떤 자신이 잘났다, 자신의 어떤 우월감, 이걸 나타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전에는 자신에게 그런 우월감, 교만함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다 버렸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과연 무엇을 버렸는가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라고요? 한마디로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유대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건 상당한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선택받은 백성이고요, 오직 구원받을 자들은 자기밖에 없다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을 좀 우습게 알았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민족이었어요. 물론 건강한 이런 자부심은 개인이나 국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을 멸시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열방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 해서 나중에 믿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멸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 중에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고, 그런데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그 이유 하나를,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지금 수십 년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임을 받으려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영적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이라 했어요?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했어요. 다소가 어떤 곳이에요? 다소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 당시에 서로 차지하려고 얼마나 그곳에서 전쟁을 많이 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강대국,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가 그 땅을 차지하고는 합병해버려요. 그냥 식민지로 두지 않고 로마의 한 도시로 합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소는 로마의 한 도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민권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 노력 없이 그저 시민권을 저절로 받게 되듯이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라, 그런 우월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내가 너희들보다도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요새 말로 이건 뭐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다. 금수저라는 거예요. 자신이 금수저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여기에 끌려와서 신분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여기에 그냥 겸손히 끌려와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재력, 또 학력, 또 어떤 명예로 인하여 권위적 교만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권위적인 어떤 교만,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놓은 바벨탑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라 해서 장로라 해서 그것이 어떤 권위적인 자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잖아요. 여러분, 직분 받을 때 다 하나님 앞에 선서했잖아요. 섬기기로 말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높은 자리에서 말로만 섬기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려와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려와야 발을 씻길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누가 나한테 와서 인사하지 않나? 내가 높임을 받아야지. 그래서 무슨 섬김을 받아요? 섬김의 직분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발을 씻을 수 있죠. 어떻게 뻣뻣하게 서서 발을 씻길 수가 있나요?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대림절을 통해서 권위적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이 버리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새에 쌓여서 버린 이 영적인 교만함. 두 번째는 권위적인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가말리엘 얘기가 나옵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은 당시에 덕망과 학식이 아주 높았던 랍비예요.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의 지도자였어요. 이 유대인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분들은 다 랍비라고 부르지만 그런 선생님들을 이 사람은 좀 다르게 불렸었어요. 랍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들은 랍비오 그랬지만 이분 앞에 가서는 랍비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고 랍반이라 그랬어요. 랍반. 이건 뭐예요? 선생 중에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 중에 선생. 그래서 당시에는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가말리엘은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얼마나 엄격하게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아주 엄격한 조건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의 밑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그렇게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졌다 이야기를 하지요. 자신이 많이 배우고 자신이 많이 훈련받았지만 주님을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은 온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을 저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온전히 그런 것들을 쫓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쫓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든지 말이에요. 세상을 따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들, 그것들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대부분 부분적인 진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통합적인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다 부분적이에요. 여기에 가서는 맞는 조건이 되지만 다른 쪽에 가서는 안 맞네. 이 땅에서는 그것이 진리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정말 부분적인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지적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소중하고 더 존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비워내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교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교만과 권위적 교만 그리고 지적 교만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성공,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탐욕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만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주 안에 있는 진리를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벗어던지고 내 안에 구유를 정결케 하여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하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져 있던 아버지 영적인 교만들이, 또 권위적인 교만들이, 그리고 조금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적 교만들로 인하여 혹여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 주여 세상에 나아가 나 때문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가로막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어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